우리 삶이 끝났을 때 남겨진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우리가 쌓아 올린 화려한 이력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나눴던 따뜻한 인격일까요? 오늘은 이런 중앙교회 최대근 목사님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명절 같은 날 말이에요. 요즘 공부는 좀 어떠니? 취업은 했고? 월급은 좀 올랐어? 이런 질문들. 이게 그냥 안부를 묻는 걸 넘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 인생에 대한 어떤 평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쵸? 꼭 여러 사람 앞에서 제 인생 성적표를 받아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미묘한 긴장감을 4가지 주제를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성취로 가득 찬 삶과 정말 의미 있는 삶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관점 자체를 확 바꿔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개념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가 제시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2가지 미덕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고 말해요. 하나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소위 이력서용 미덕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기억해줄 조사용 미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이력서용 미덕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진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조사용 미덕은 완전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브룩스의 진단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보이는 나를 꾸미는데 온 힘을 쏟는 동안 정작 내 안에 나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그냥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이런 성공지상주의, 치열한 경쟁 문화가 무려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대 도시 고린도에서 말이죠. 당시 로마 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만큼 아주 야망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공에 목숨 거는 문화를 향해서 얼마나 충격적인 기준을 제시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들을 쭉 나열해요. 천사처럼 말을 유창하게 하는 능력, 산을 옮길 정도의 엄청난 믿음과 리더십,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나눠주는 자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에 던져넣는 궁극적인 희생까지.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해낸다고 해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로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그 성취의 크기보다는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내면의 인격 상태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숭고해 보이는 희생마저도 사랑 없이 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인격이라는 계좌에 단 1원도 입금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만큼이나 희생했어 라는 자기의만 쌓으면서 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소설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메리 베넷이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이 인물이 딱 그런 경우예요. 자기 동생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걱정하고 위로하기는커녕 이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가 얼마나 도덕적인지 설교하고 과시하는 기회로 삼아버립니다. 사실 그녀가 하는 말 하나하나 뜯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 옳은 말이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대단한 행동들도 본질을 놓칠 수 있다면 도대체 우리 인격을 제대로 빚어가는 그 진짜 사랑이라는 건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 같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목록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 인격에 대한 완벽한 초상화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한 묘사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내 죄가 이렇게나 커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했구나 하고 우리를 철저히 낮추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을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하고 우리의 가치를 한없이 높여주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깊고 놀라운 이야기가 과연 우리 삶의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우리나라 동화가 하나 있죠. 바로 강아지똥 이야기입니다. 모두에게 더럽고 쓸모없다고 외면받던 강아지똥이 자기를 완전히 녹여서 작은 민들레 씨앗의 거름이 되어주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민들레꽃이 피어나죠. 이 동화를 쓴 권정생 선생님 본인이야말로 이 이야기를 삶으로 살아내신 분입니다. 아주 작은 흙집에 살면서 책으로 번 수십억 원의 돈을 모두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내어놓으셨죠. 아이들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게 바로 복음의 가장 완벽한 그림 아닐까요?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민들레 같은 우리를 살리고 꽃 피우기 위해서 기꺼이 강아지똥처럼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맨 처음 이야기했던 명절 모임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나의 성공을 증명하기 위한 이력서를 내미는 사람이 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가족들을 활짝 피어나게 하는 따뜻한 거름 같은 사람이 되어줄 건가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진짜 이야기는요, 종이 이력서에 빼곡히 적힌 성취 목록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사랑의 흔적일 겁니다.